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파리에서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되게 슬퍼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Pray for Paris, 파리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구호를 써놨습니다.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물론 그것도 애도하는 마음이 있지만 잊혀진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Pray for Revival,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한 20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기도했던 내용들인데 잊어버린 기도가 된 것 같습니다. 부흥은 기도할 때 다시금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1904년에 그 웨일즈 지방에서의 부흥이 대표적인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영적 상태는 냉랭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가 바닥을 쳤습니다. 교회는 점점 텅텅 비어갔습니다. 빈자리가 태반 넘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구석구석에 죄악의 요소들이 여기저기 다 있었습니다. 이 죄를 청산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침체기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폭풍우같이 임하는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갑자기 변화가 된 거예요. 웨일즈의 부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아침 10시부터 모여가지고 밤 12시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집회를 했어요. 그 주역이 된 분이 이반 로버츠라는 분인데, 이반 로버츠 목사님인데, 그분은 찬송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불량배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깡패들이 변화가 되고 술주정군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극장이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유명한 얘기죠. 당시에 탄광이 많았는데 탄광의 노새들도 부흥을 알았대요. 이유가 뭐냐? 주인들이 맨날 두들겨 팼는데 노새 껴안고 우는 주인이 많았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불쌍하지 하면서. 그래서 그 부흥의 열매를 노새까지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심성이 다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짧게 체크해 보니까 5주 동안에 2만 명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구로 볼 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좀 앞서서 1821년도에는 미국 동부에 제2차 각성운동이라고 그러죠. 찰스 피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한 목사님 개인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가 너무너무 큰 거였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이분이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앞서가신다. 어떤 집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 집회 가기 이전에 이미 성령께서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사람들이 자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미 다 변화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다 변화되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성령이 앞서가신다고.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기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Pray for revival. 다시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엘서는 구약 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선지서입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이에요. 첫 번째 부흥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부흥이에요. 부흥의 패턴을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두 번째는 기도 모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도식은 모든 부흥들의 예를 보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다 이 패턴으로 다 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다, 무능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둔하다, 못 듣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있으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축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죄를 청산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통에 잡아가면서 돌아오라.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옷이 외형이 아니라 마음 찢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품을 근거로 한 약속. 1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장애들이 다 제거되고 난 다음에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조금도 남기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청소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한 80% 청소하고 말아버리나요? 강력한 수압으로 물 청소해버리잖아요. 그죠? 흠도 티도 없을 정도로.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물줄기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조그만 죄악도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벌어질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언제나 회개 운동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 개인이 짓는 죄, 가정이든 죄, 우리 공동체가 짓는 죄, 국가가 짓는 죄, 하나님 앞에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뭐 하나님 조롱하고 하는 많은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의 죄악을 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 그죠? 개인부터 시작해서 민족까지, 교회까지 모든 죄악들을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할 때 그때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런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거 뭐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식으로 하면 기도회입니다. 기도회로 모이라. 어떤 사람이 모여야 되냐면 첫째는 백성이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백성 모이라, 장로들 모이라. 그 다음에 어린이도 모이라는 거예요. 또 젖 먹는 자도 모이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한 지 1년 되면 신랑 신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그 밖에서 나오게 하며 신방이고 뭐고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부흥기인데 무슨 딴소리 하지 말고 끌어내라는 거예요. 신랑도 끌어내라. 또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그러니까 그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부터 신랑 신부까지 모든 백성이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중보자 얘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달라는 게 기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조롱받았다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며. 그러면서 가슴을 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통곡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엎드려서 통곡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 장로,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다 끌고 나와서 신랑, 신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기도는 역사합니다. 역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기는 언제나 기도운동하고 같이 일어났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우리가 낙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잖아요. 찰스 피니도 그렇게 능력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다가 전도가 잘 안 되는 낙심기가 있었어요.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해 뜨기 전, 해 지기 전 동역자들을 모아놓고 치열하게 기도했대요. 기도했더니 낙심을 이길 수 있었더라. 여러분 낙심도 우리 성도에게는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기도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장 볼 때까지. 그걸 pray through 그랬잖아요. 될 때까지 하는 기도. pray through 끝장 보는 기도. 낙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르짖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지나지 않아서 다시 구름같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더라. 그들이 항상 구했던 것이 성령의 담비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 성령의 담비를 부어달라고, 메마름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회로 모이십시오. 그래서 정말 강력한 성도는 기도회 만드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기도 모임에서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헤스팅 무브먼트라고 그러죠. 19세기가 선교 세계가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사무엘 밀즈를 비롯해서 학생 5명, 6명이 비피하다가 건초더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할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 운동 벌여야 돼요. 기도 운동. 모여서 다른 모임이 아니라 하여튼 모이면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네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개 가족으로 나눴는데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에 불이 붙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사용해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회개해야 될 것이고 기도회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네팔과 또 우리 이 상수동 한국 땅에서 동시에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우리 기적의 일주일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용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는 거죠. 18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 원어를 보면요,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건 의역입니다. 중심이 뜨거우시다. 하나님이 중심이 뜨거워지셨습니다. 중심이 뜨거워져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 밑에 보니까 과거형이라고 되어 있죠. 너무나도 확실한 건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의도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법적으로 일부러 과거형을 써서 반드시 불쌍히 여긴다는, 반드시. 우리 스프랑코 디조마이라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신약 성경 복음서에 15번 나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요.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 불쌍히 여김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해요? 불쌍히 여겼다. 이미 불쌍히 여겼다. 이미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응답했다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모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흡족. 또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수치당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부터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 쫓아내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큰 일, 대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큰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런 큰 승리,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흥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첫 단계,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아주 치열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회를 가지십시오. 다 모여야 돼요. 백성과 장로와 어린이와 젖먹이와 신랑과 신부까지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거는 선지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사역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모여 살 일은 뭐예요?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큰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부흥을 네팔에서, 이런 부흥을 우리 서울에서,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 직장 현장에서 맛볼 수 있는 우리 승리 한 주간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잊혀진 기도가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다시금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영적 상태가 바닥이 되었을 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폭풍우가 밀어닥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앞서가심을 체험케 하소서. 부흥은 죄에 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치열하게 철저하게 회개케 하소서. 부흥은 기도회로 모일 때 일어납니다. 백성, 장로, 어린이, 젖먹이, 신랑, 신부가 다 모여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는 역사합니다. 기도는 일합니다. 기도는 어떤 낙심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로 강력하게 만드소서. 자녀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중심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소서. 부흥임하면 응답이 있고 흑접함이 있고 큰 승리가 있습니다. 한국과 네팔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부흥을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3장입니다.